네, 혹시 최근에 두려웠던 감정을 느꼈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사람의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억누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두려움을 바르게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부모 학교를 수강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자러 간 후에 아빠 무서워 하고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 그 옆에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또 그 문 앞에 제가 앉아서 또 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무섭니? 뭐 결론은 들어가서 자 이 말이 결론인데 옆에 오빠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무서워? 뭐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원초적이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옆에 오빠가 있고 또 방문 앞에는 아빠가 있고 하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성을 내리는 이 전두엽과는 상관없이 두려움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의 나눔을 들었는데 참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지금 또 자기 일을 잘 해내고 있고 또 가정도 잘 이루었고 배우자도 너무 좋은데 늘 불안한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불안한 일이 없어 보이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런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여도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또 무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지난 14장에서 네 개의 연합국을 물리친 바로 이후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저 네 개의 연합국이 다시 보복하러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군사적 보복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318명의 군사밖에 없는 작은 족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물리쳤던 4개의 연합국은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굉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군대들이었습니다. 지난 14장에서는 기습작전으로 어떻게 승리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보복하러 내려온다면 이제는 자기의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들까지 잃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는 두려움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딜레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딜레마들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다툼과 갈등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들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최근에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캐나다에서 손영석 집사님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8, 9월쯤 귀국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좀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집사님이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민자로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서 벌써 수 셰프라고 하나요? 그 업종에서는 나름대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신앙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니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큰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아내와 딸도 없이 혼자서 참 힘들게 살면서,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평소에 실수도 안 하는데 뭐 칼질하면서 손가락도 베이고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일을 하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직을 하자니 지금 받고 있는 그 임금보다 많이 적게 받고 이제 이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집을 분양받아 놓은 게 있어서 또 이제 대출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런 딜레마들 속에서 그래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퇴사를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왔다 가면 또 새 직장을 구하고 대출을 신청하기가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또 일찍 와서 또 일찍 돌아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일찍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소돔 왕이 나를 부요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이 집사님 부부에게도 그럴 겁니다. 생활비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또 이러다가 대출이 안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두려움들이 막 밀려왔겠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존을 두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직장 구하면 될 거야, 또 대출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이성적 판단이 들어도 우리 속에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런 두려움들이 막 찾아올 겁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괜히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우리가 지난 14장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받아왔으면 어땠을까요? 그 전리품 받아와서 군사력을 좀 보강하고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 그리고 그런 후회 때문에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군사적인 보복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급에 대한 기대는 2절부터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보면 이런 자식은커녕 자기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롯조차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롯을 살려가겠다는 생각에 롯을 구해왔는데, 이 롯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은혜를 잊고서도 아브라함 앞에 별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들에게도 다시 그냥 롯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1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평하는 태도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씨를 주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합니다. 나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작에 채워주시고 진작에 예비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이런 두려움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임신을 하시고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자녀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왜 할까요?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길을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가 다른 길을 걷지는 않을까. 혹여나 우리 자녀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은 아닐까. 또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 말씀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도 그런 불안한 가운데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이 다윗에게는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다윗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지금 자기 왕권 내려놓고 도망다닌다가 지은 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두려움들을 느끼며 사는 거죠. 저는 아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또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혹여나 다른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가운데 목회를 합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전혀 피하지 아니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그다. 나를 잡아가라.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 많이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목사인지라 목회하다 보면 혹여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실까? 내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상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유하게 하실까?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실까? 또 교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도 혹시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난번에 이런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 교회로 오게 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또 나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 교회에서도 또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지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은 원초적이어서 억누른다고 해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타인을 싫어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막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잘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잘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 방패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이 자음이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 하면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14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다 할 때 단어가 이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지난 14장의 전쟁에서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상급이라는 단어는 소유 재산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12장, 13장, 14장 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관련된 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에게 많은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큰 방패셨고 큰 상급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로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인데 지난 세월 동안 너를 지키고 너에게 은혜를 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방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요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눔을 하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제 일을 하다가 한 사랑방의 나눔을 듣는데 어떤 한 신혼부부가 이제 대출을 갱신해야 되는데 이자가 엄청 올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더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알아보던 가운데 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의 소개로 또 대출이자를 예전과 같이 똑같이 거의 맞춰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상급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3편에도 보면 다윗도 그 대적들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잘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좀 전에 말했지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두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바르게 다스리고 해소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또다시 일어나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해소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감정을 코칭해주고 다스려줄 때 스스로 그 감정을 이겨내는 아이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저는 제가 늘 야곱과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인간적인 계획도 많이 세우고 꾀도 많이 부리고 개척할 때로 나름대로 인간적인 원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그렇게 세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다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심을 다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바로 너의 방패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 1번인 찬양입니다. 특히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 찬양을 꼭 부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32살에 개설하긴 했지만 목사지만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또 힘들고 지쳐도 그냥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을 이런 고백으로 이겨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방패이셨고 상급이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많지만 힘든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실 것을 믿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나의 상급이시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